몇 해 전에 서울 시내 상당히 큰 교회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교회 중등부 담당 목사가 해준 얘기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집회를 갔던 그 바로 전 주간에 중학생 한 200명을 데리고 이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첫날 저녁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강사가 설교를 하고 또 사회자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목사님이 앞쪽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애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눈에 유난히 띄었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따라 부르지도 않고 설교를 강사 목사님이 하는데도 설교를 듣지도 않고 고개를 푹 빠뜨리고 있고 그날 저녁 내내 이 아이가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상당히 놀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부모님은 그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실한 집사 부부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교회에서 꼬마 때부터 쭉 자라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인데 이제 2학년이 되는 건데 저 아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저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딱 둘이 마주 앉은 겁니다. 너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냐? 목사님이 묻는데 전혀 답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더 안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뭐 목사님이 묻는다고 쉽게 답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도를 하다가 빨리 그만두면 절대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들은 아주 그 점이 어렵다고 늘 얘기를 듣고 저도 30년 전에는 중고등부 사역자였습니다.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그날 이 아이를 붙들고 입을 꾹 다물고 목사님을 노려보는 이 아이를 한 30분을 설득해서 이 아이가 입을 조금씩 열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첫 마디가 뭔고 하니까 30분 만에 내뱉은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보통 신실한 사람이 아닌 걸 이 목사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처를 아빠한테 받았길래 이 아이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이 아이가 마음을 마침내 털어놓았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교에서 1, 2등을 도맡아놓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공부 잘하지요. 건강하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도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든 겁니다. 요즘 사춘기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시작이 되고 얘는 조금 늦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온 겁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던 애가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아이가 어쩔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책을 펴놓고 앉아있으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지도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 야단을 치는데 처음 야단을 맞았을 때는 뭐 내가 야단 맞아서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일주일에 한두 번 야단을 치는데 나중에 이 야단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하니까 네 성적 떨어지고 공부 제대로 못 해내는 이 꼴을 아빠가 보니까 딱 꼴이 배기 싫은데 하나님은 네 꼴을 보기 좋아하겠냐? 이렇게 야단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아빠가 단 한 번이라도 왜 집중을 못하냐. 아빠가 도울 일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냅다 야단만 치고 더군다나 네 꼴을 보기 싫은데 하나님도 네 꼴을 보기 싫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상처를 크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며칠 동안 고심을 하다가 혼자서 결심을 한 겁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입 밖에내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뭐 학교를 보내느니 안 보내느니 뭐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하니까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좀 더 자랄 때까지 교회는 다녀주마. 안 가면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뭐 용돈을 주느니 안 주느니 뭐 시끄러울 게 뻔하니까 내가 교회는 다녀주마. 그러나 나 예배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성경 안 읽는다 이제. 아빠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 재미없어. 그런데 수련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걸 목사님이 발견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목사님이 중재를 잘 했습니다. 그 아이 마음을 풀어주고 엄마 아빠한테 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한테 사과를 하고 나중에 잘 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부모로서 흔히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는 뭔고 하니까 내가 네 꼴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네 꼴을 보기 좋아하겠냐? 이거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지혜로운 말과 섬김으로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데 자녀들이 생기면 이게 변수가 더 많아집니다. 특히 사춘기에 자녀들이 접어 들어갈 때 부모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 예민한 시기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 아이가 마음 닫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얼마든지 봅니다. 중고등부 예배 한번 가보십시오. 찬송 안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딱 끝내고 핸드폰을 켰는데 열심히 설교할 때 밑에 앉아있던 학생 중에서 왜 고함은 그렇게 지릅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 애들은 자기가 목사님한테 누군가를 번호가 찍히니까 누군가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 에클레시아로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에클레시아로 세우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의 일꾼이 또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빠는 자녀들이 다 자랄 때까지는 아빠 엄마는 아이들을 도와서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안겨주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내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우리의 문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전도가 참 잘 안 됩니다. 부인이 먼저 대개 출석을 하고 남편들이 늦게 이제 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한테는 내가 좀 감출 수도 있고 성질이 나도 뭐 그 사람한테는 화를 안 내고 좀 잘할 수도 있는데 매일 붙어 있는 인간한테는 이 감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까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게 보통 저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아버지, 이 아들에 대해서 뭐 아들 성적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기를 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한테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잘못 비추어 주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적 떨어지는 아이를 싫어할까요? 엄마 아빠 여러분 당연히 싫어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오늘 집에 가지 말고 한 1시간 기도하고 가십시오. 요리 실패한 엄마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직장에서 연봉 깎인 아빠를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요리하다가 잘 못할 수 있지. 뭐 언제나 성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인생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좀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스바냐 3장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아들 부부하고 저희 손녀가 이름이 담이입니다. 날 보고 이름을 지으라는 걸 내가 이름 지어주면 촌스럽게 지었다고 며느리가 또 울까 봐서 우리 교회 그런 젊은 부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이름 지어라. 아빠가 이름 몇 개 지었는데 그중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한 번 딱 얘기하고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지어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 건데. 그러더니 한 얼마 후에 이름을 담이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 담자 서며들 이자랍니다. 난 서며들 이라는 한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6개월 된 우리 소녀딸하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제가 제 친구들, 우리 신학교 신대원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한 43명쯤 되는데 제 하나만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모이면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너는 아직 손주가 하나도 없냐? 나는 6이다. 이런 친구도 있고. 제가 마침내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제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하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 새끼보다 내 새끼의 새끼가 더 이쁘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그걸 정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스바냐 3장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왜? 우리가 잘생겨서?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짓 많이 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놓고 혹은 손주를 놓고 그냥 그 존재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게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는데 이게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면 밥 먹고 있으면 몸이 조금씩 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도 그냥 뭐 1년, 2년 출석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로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두 가지 쉼을 잘 누리면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쉼은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그 짐이 무거워집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상처가 있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고 주로 부모들로부터 오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앞선 세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도 100% 좋은 영향력만 끼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싶고 부모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물려져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부모로부터 상처를 좀 받아도 곧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제 짐에 관한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안고 있던 문제들, 어릴 때는 내가 그걸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분위기 속에서 그 엄울한 분위기를 제가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병든 몸을 이끌고 우리 집에 완전히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생이 됐습니다. 다행히. 정말 기적적으로 회생이 됐고, 그러나 제가 19대, 제가 재수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결국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지금도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다 하면은 또 죄를 안 범합니까? 새로운 죄가 또 우리를 짓누릅니다.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죄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더 주눅이 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짊어지고는 우리가 행복한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져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짐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나? 그게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게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는 은혜였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 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 받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겪는 짐들, 성질 고약한 남편하고 살면서 비위 맞추면서 산다고 많은 부인들이 겪는 어려움, 성질나면 나가서 막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막 카드를 기리고 들어오는 와이프 때문에 우리 교회 유집사는 돈도 잘 못 버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고 온순하고 사람들하고 별로 만나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는 이런 양반인데, 이 사람이 약간의 그 정신병인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오고 좀 이래 기분이 좀 나쁘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꼭 조용히 나가서 사재끼는데, 여러분, 가난한 월급쟁이가 그 부인이 한 번 나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쓰고 들어오면 그거 뭐 죽을 맛입니다. 그게 환불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집사님이 참 훌륭한 건 그 부인을 그렇게 아끼고, 그 부인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들어와도 그 부인을 위해서 그거 뒷감당하고 조용히 갚아내면서 부부싸움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 병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러면서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유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와이프 때문에 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참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10살짜리에게는 10살짜리의 짐이 있고 20살짜리에게는 20살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져주시는지를 우선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 짐을 져주실 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이고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라, 그건 믿음 아닙니다. 뭐 되면 다행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은 된다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 주님이 무슨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진다고. 내가 부모 때문에 어떤 상처를 안고 살고 내가 세상 때문에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그 상처를.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선에 오늘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짐을 져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짐을 져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다 놓았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하셨나?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해서 이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게 한 건 아니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나쁜 것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조상 세대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내가 식생활을 잘 못하거나 생활 습관이 잘 못 돼서 오는 후천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트리거 이론이라고 우리 교회 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걸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나쁘다. 90될 때까지 담배 하루에 3갑씩 태우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던 할아버지 우리 옆집에 살았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트리거 이론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트리거, 이 방아쇠 말입니다. 방아쇠. 방아쇠를 당기는데 이 총에 실탄이 들어있으면 방아쇠를 한 번만 당겨도 꽝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탄이 안 들어있으면 아무리 당겨도 나갈 총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게 몸에 나쁜 건 틀림없는데 이 유전 인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유전 인자가 니코틴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90대인 그 양반도 담배 안 피웠으면 100세까지 살았을지 몰라.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트리거 이론은 니코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 이런 유전 인자가 있어서 그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병이 생기는 이런 걸 설명하는 게 트리거 이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립선암에 걸렸습니다. 탄고기 많이 먹으면 걸린답니다. 저 스테이크나 삼겹살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좋아는 하는데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선과 야채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아내도 식성이 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크나 삼겹살은 거의 안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전립선암에 걸렸습니다. 음식하고 별 상관이 없는 유전 인자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도둑놈을 해피님은 만나가지고 해피님은 사기꾼 친구 그놈을 만나가지고 다 털어먹고 그냥 짐 있고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고 내 실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너무 어깨가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교회 봉사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주도로 가든지 거제도로 가든지 나는 지금은 안 된다. 나는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 짐을 어떻게 져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짐을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말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제 목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주면 이제 주보가 만들어져서 인쇄소로 넘어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주보가 인쇄가 돼서 이제 교회로 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요일 날 외부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사무실 간사한테 이번 주일 설교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간사가 묻기를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들어왔더니 자기 책상 위에, 사무실 책상 위에 새 주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쓸 주보를 보면서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게 설교 본문 제목이 제대로 나왔나. 목사는 그게 눈이 먼저 가거든요.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니까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적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얘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그래서 막 기분이 좀 언짢아서 야단을 치려고 그 무슨 폰입니까? 그 실내 연결된 인터폰. 갑자기 인터폰이 그걸 딱 들고 그리고 주보를 다시 쳐다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거 제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치려고 들었다가 이게 야단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로 인터폰을 내려놓고 그 제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거 우리 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부분은 준비를 안 했는데 뭐가 더 필요했는 설교에 안 들어있는데, 그러고는 자기 설교 원고를 꺼내서 뭐가 더 필요해? 이걸 마지막 주제로 다시 넣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굉장히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핵심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좋아하는 성경 귀절을 물으면 거의 1위, 2위에 나오는 시편 23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이거 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도 나오는 귀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귀절들 아시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왜 원수가 있는 쪽으로 가십니까? 여호와가 내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왜 죽음이 깃들어 있는 골짜기가 왜 그 길에 잡힙니까? 아니 그런 골짜기로 가지 말고 원수가 있는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좀 가면 안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도 원수가 버티고 있고 죽음의 골짜기가 버티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원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수를 이기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원수가 없는 길로 가게 하소서.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소환되게? 우리는 아예 원수가 없는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수가 집에도 있고 원수가 교회와도 있고 그 원수가 바로 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해 주시니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 어떻게 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안고 있었던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슬픔이나 우리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미운 마음을 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그 점을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엄마가 그 젊은 시절에 분노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고, 근데 어릴 때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서 우리 형님이나 누나는 이미 그때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고 했기 때문에 혹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부자 관계를 맺게 해준 건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때 믿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내가 군대 가는데 어머니 기도해 줘야 안 되겠냐고, 그때 처음 전도가 돼서 나갔고, 우리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암으로 누워 계시면서 저희 교회 강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 주시고, 이웃교회 이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주치의였습니다. 장로님이 전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암 투병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불러서 평생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내던 제사를 전부 다 없앤다고. 그날 우리 고모님이 우리 집안 망했다고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목을 해서 네가 그렇게 교회 지독하게 다니더니 네 아버지가 저렇게 미쳤다고. 그때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 고모님도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에 큰 짐이 있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그 상처의 대부분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그 짐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그건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고, 자기 남편인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방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제 어린 시절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참 잘못한 게 많은데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하나님이 제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여보 미안해 하고 울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를 잘못했는지 들었을 때도 아버지의 그 어머니한테 미안해하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를 별로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체하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내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이겨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원수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든지,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이든지, 우리 속에 있는 떨어진 자존감이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짐을 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일은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하고의 교제 속에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안게 되는 그게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문제든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현실적인 문제이건 또 제가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자신이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안식년을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6년 일하고 나서 막 꼬박꼬박 안식년을 교회에서 갖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안식년을 하라 그러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장로님들이 옳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살에 이제 서울 영동교회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 손봉호 박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강도사 3년하고 담임 목사 3년하고 6년이 되니까 저를 보고 안식년 갔다 오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로는 3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풀타임으로 물론 6년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갔습니다. 영구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이 말하기를 특히 우리 손봉호 장로님이 주장하기를 제가 그때 37대였었죠.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나이도 다음에는 나이도 더 많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아예 한 2년쯤 줘서 석사학위를 하나 하고 오게 하자. 제가 그거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석사학위를 나이 37에 영어 다 잊어버렸는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손 박사님이 저를 막 잘못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예,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성적은 좋았는데 그거 영어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우리 장로님 등살에 못 이겼어요. 36살에 토플 준비 새벽 기도 끝나면 종로에 가가지고 그 어린 친구들하고 앉아서 그 토플 반에 앉아서 그걸 한 1년을 했습니다. 제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겨우 토플 그때는 한 550점 요구했으니까 560점.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미국을 가지 말고 영국을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또 다시 영국의 그 IELTS라고 하는 시험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토플하고 비슷한 시험입니다. 그것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6.0. 우여곡절 그때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돌아와서 2년 한 반 있다가 와서 공부 마치고 와서 또 6년 딱 일하고 또 다시 그때는 미국으로 안식년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제가 장로님들이 저를 배려해서 목사님 쉬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한 1년 동안 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학교에 등록하고 강의 정도만 듣고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게 얼마나 큰 공급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아이 셋하고 5식구가 갔는데 이제 그 하우스를 하나 빌렸습니다. 방 3개짜리 이제 집을 하나 빌렸는데 들어가서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엌에서 물 내려가는 이 배관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주인이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계약이 분명해서 집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고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들고 들어간 짐, 뭐 침대라든지 원래 있던 거 아닌 내가 들고 들어간 짐들은 그건 주인이 고쳐주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침대 다리가 부러졌다고 주인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배관 이제 문제가 생긴 걸 그 주인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짐작하기를 이거 내가 연락을 하면 주인이 자기가 뭐 배관을 와서 손을 볼 것도 아니고 날 보고 그냥 그 사람 불러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세 그때 한 달에 1,200불 냈는데 3베드룸 하우스를 LA에서 굉장히 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면 200불이면 200불 까고 영수증하고 같이 나한테로 보내라. 이러면 자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그러냐 내가 사람을 보내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런 렌트하우스를 한 10개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손봐주는 그 뭐 단골 집이 있는 겁니다. 멕시칸
젊은 친구를 하나 보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와서 고치고는 그러고는 뭐 깨끗하게 수리를 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배관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인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인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 값도 싸게 되고 일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이런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쪼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머리가 좋고 우리가 뭐 멀리 내다봅니까?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짐이 제대로 해결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예, 기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건 해야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고집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늘 마음에 품자는 겁니다. 지금 시집 가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 첫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무렵 한 2학년 됐을 때인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그 심야 기도를 하면 보통 이제 10시에 소그룹 모임 끝나고 10시에 모이면 한 12시나 12시 반까지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대개 한 12시 반이나 1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고 그 당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집에 아이 셋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큰애고 애 셋을 집에다 이제 두고 갔다 오는 거죠. 바로 교회 앞이니까.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한 12시 반, 1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딱 들어가면 왼쪽 첫째 방이 큰아이 방인데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불을 안 끄고 자나 하고 가만히 문을 열어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자냐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험 봐야 그 무슨 중요한 시험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큰애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꼭 엄마를 닮아가지고 우리 둘째는 저를 닮아가지고 뭐 시험이라도 뭐 연속 꼭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봅니다. 엄마가 너 내일 시험 아니냐 그러면 엄마는 사모님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 눈에 피눈물 나는 걸 보라고 날 보고 뭐 좀 느긋하게 합시다. 우리 둘째 셋째는 꼭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큰애는 뭐 공부하라 소리를 뭐 별로 안 해도 막 예사를 가지고 막 지가 뭐 1등 안 하면 못 견디고 막 이런 스타일의 애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시험이 끝난다 그래서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상을 좀 주고 싶다. 상 뭐 줄까? 이러니까 얘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빠 나 상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까 나 돈을 실컷 써보고 싶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제 아내도 놀래가지고 아니 저 조그만한 게 돈을 실컷 써보고 싶다니 무슨 저런 소리를 하냐. 우리 걔가 하여튼 부모를 놀래게 하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꼬마 때부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래는데 저는 우리 애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절대 놀래지 않습니다. 제가 놀래면 얘가 더 나를 놀래키려고 막 덤벼드니까. 제 스타일로. 그래. 얼마면 실컷 써야겠냐 제가 이랬습니다. 뒤에서 집사람이 저를 막 꼬집더라고요. 또 그런 식이라고 저를 보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이놈 오늘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 얼마면 실컷 써겠냐. 그래서 저도 호주머니에 지갑에 손을 대봤습니다. 요 안에 지금 얼마나 들어있나. 요 놈이 얼마나 부를 건가. 내가 오늘 네가 아마 10만 원 정도 부르면 내가 막 2만 안 하고 내가 준다 그냥. 그러면 9만 원 저금하고 10,000원을 쓰라 그럴까. 8만 원 저금하고 2만 원을 쓰라 그럴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얘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얼마를 부를까 지도 생각하는 거죠. 얼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3,000원 그러더라고요. 아휴, 세상에. 그 3,000원 가지고 뭐 할래? 그러니까 내일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지의 친한 친구 뭐 민인가 만인가 하는 애하고 둘이서
그 학동초등학교 앞에 그 노년초등학교인가 그 초등학교 앞에 뭐 무지개 문방구에 가서 그때 애들이 그 가지고 놀던 그 옷 이 벗은 인형이 있고 거기에 뭐 양장 입히고 뭐 이거 이제 뭐 몇 개 사고 그다음에 풍선 몇 개 사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떡볶이 하나씩 먹고 막 쭉 얘기를 하는데 3,000원 가지고 잔돈이 한참 남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는 3,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 2학년한테 물어도 지금은 3,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거든요. 우리 아이가 83년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3,000원 그러면 그래 그건 뭐 내가 한번 들어주마. 근데 30억 그러면 야 그건 너무 많다. 내가 그건 감당하기 좀 어렵다. 이럴 것 같습니까? 감기는 내가 막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 같은데 폐암 말기 이러면 야 그건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폐암 말기나 3,000원이나 30억이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나에게 왜 그러면 내가 3,000원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나? 왜 안 주실까요? 없이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주시면 그걸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 꼬마 아이들이 큰 돈을 가지고 엄마한테 큰 돈을 얻어서 나가서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주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건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봐야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건 놀라운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뭐 이번에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이 병을 뭐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시고 안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낫게. 무슨 너무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지으실 때 우리가 병든 사람으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병이 당장 낫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심지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기도입니까? 병 낫게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질병을 앓는 일이 있을까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쉼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8절에서도 쉼을 얘기하고 29절에서도 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을 잘 비교를 해보면 28절에서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얻는 쉼입니다. 주님이 그 짐을 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큰 짐을 져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어깨가 좀 비고 완전히 비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조금의 짐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이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 가시는 병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바울의 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기도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는데 자기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지는 않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건 사흘 새벽 기도 같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평생을 전도하러 다니는 분인데 그 몸이 불편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음 전도자로서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간절하게 몇 날 며칠을 짐작컨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난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얼마 후에 또 기도했는데 또 응답이 안 옵니다. 4번째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3번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가시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남아있는 게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8절에서 내 짐을 하나님이 져 주셔서 쉼을 얻는데 29절은 어떤 건가 하니까 이제는 멍에를 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짐을 져 주셔서 좀 빈 내 어깨에 주님이 지고자 하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은 내 짐을 내려놓고 얻는 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멍에를 메면 그때 우리에게 또 다른 쉼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돕는 자가 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돕는 자가 되고 아내가 부부가 서로 돕는 자가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짐을 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남자를 하나 붙여주고 아내를 하나 붙여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는 이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님이 지고자 하는 그 짐을 주님이 지고 싶은 그 짐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지는 겁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고 늙고 나면 이제 자식이 부모의 짐도 효도를 통해서 져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처럼 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짐을 지고 싶어 하는지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짐을 지고자 하는지 우리가 밝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고 지 혼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뭐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앞만 봐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리가 없는데 지금 당장은 판가름이 안 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는 짐이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이게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것이고 자식의 짐을 지는 것도 그저 내가 낳은 새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짐을 져야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그의 자식을 위해서 짐을 지게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 노릇하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내 아이의 부모 노릇을 하는 이런 신앙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일은 그저 돈이 벌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가 진지하게 묵상해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안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이 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가서 이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교회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젊은 부부, 뭐 젊지도 않았습니다. 한 50대 초반 부부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만나보니까 이분이 리꼬상을 하는 겁니다. 리꼬. 뭔지 우리 한국에서는 술 그러면 리꼬란 말 잘 안 쓰죠. 술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집은 앉아서 술 마시는 술집이 아니고 주로 파는 술집입니다. 미국에 가면 리꼬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돈이 잘 벌립니다, 이게.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좀 해왔는데 이게 수익이 좋으니까 사실은 위험도 좀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지 잘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 된다. 술집은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악유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하고는 하지 말고 김 목사님하고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술집 하라고 그게 내가 지고 싶은 멍에다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설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부가 그날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안 그래도 이거 고민은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 처분하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걸 말씀을 드리자. 그래야 우리가 이거 뒤돌아서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날 그 얘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인인데 한 6개월 됐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을 하는데 아직 뭐 교회 멤버로 깊이 들어온 사람도 아닌데 이거 언제 한번 만나서 이분에게 이걸 권면을 해야 되나 큰 기도 제목을 안고 있던.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입도 떼기 전에 그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 짐을 좀 져다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직업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만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 두 번째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엄마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직업의 길로 가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거기에 두 번째 쉼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뭐 쉼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교가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벌리면 뭐든지 하리라. 일단 먹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먹고 살아죠.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 돈 잘 버는 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 진로나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맡겨주시는데 이 멍에를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시는데 30절을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부부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 아이들 키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아무리 주님이 맡겨주신 멍에라고 해도 이걸 쉽고 가볍다? 주님이 쉽고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뭐가 쉬워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조금 참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쉽다 그러면 쉬운 걸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쉽다 그러는데 나는 해보니까 어렵더라. 예, 현실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쉽다 그러는데 나는 어렵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쉽다 그러든지 말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건 어려운 거야.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겁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어려운데, 그런데 주님이 쉽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쉽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쉽게 걸어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바꾸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쉽다로 결정했습니까? 나는 못해. 그런 분은 집에 가지 마십시오. 마음 바꾸고 집에 가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쉽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쉽다로 일단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또 가봅시다. 아니, 주님이 쉽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쉬운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 신앙생활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쉽지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답을 한 단어만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쉽다는 겁니까? 29절에서 한 단어만 찾아보십시오. 배우라.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안 배워서 어려운 겁니다. 왜 쉬울까요? 배워서 쉬운 겁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엘리제를 위하여 악보 없이 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에서 목사 되는 거 안 될 거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서 교대를, 우리 아버지가 교대나 사범대학을 가라고 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 교사가 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교대나 이래 가려고 하면 피아노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슨을 잠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엘을 한 80번까지 내가 쳤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 피아노에 대한 환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첫 애를 낳아서 걔가 피아노 배울 때 같이 배우지. 제가 담임 목회한다고 새벽에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고 일주일에 제자반을 4개씩 하고 못했습니다. 둘째 때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때 하지. 셋째는 아예 피아노를 배우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피아노 레슨을 좀 받아서, 근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지난 한 해는 무조건 놀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고, 이제 금년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피아노를 좀 한번 배워볼까. 근데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잘 칩니까? 나보다 손가락이 더 긴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기운은 못할 거고 왜 저렇게 잘 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저 자매는 배웠기 때문이고 저는 안 배웠습니다. 몰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을 대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 나이 먹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 얘기는 아니고 제 또래만 해도,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직전에 2월 24일 날 결혼하고 3월 2일 날 신학대학원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때 딱 반은 결혼을 하고 반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특히 총각놈들이 우리 집에 이제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친구들이 초대를 합니다. 그럼 부부가 오는 때도 있는데, 그 부부가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같이 놀다가 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반드시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쪼다 같은 새끼,
내 마누라 앞에서 네가 왜 설거지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어제 돌아가다가 싸우고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왜 박전도사는 설거지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고. 나는 그때 정말이지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설거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뭔고 하니까 왜 너는 집에서 설거지 안 하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설거지를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왜 설거지를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했을까요? 어릴 때 일본 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통적인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촌 누님이 사는 동경으로 건너가서 이 한국 사회 전통적인 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갔다 오셔서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아버지가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형님도 하고 뭐 딸을 뭐 누나 해라 그런 거 우리 집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교육이 된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둘을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대학원 학생이고 전도사고 집사람은 중학교 선생이었는데 누구든지 학교에서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저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주로 먼저 오지요. 내가 학생인데 꼼짝없이 저녁을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요리는 못하니까 아내가 요리하고 그러면 설거지도 또 내가 다 하고 집안 청소도 내가 다 하고 이게 몸에 배이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배우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눈만 뜨면 엄마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펼치고 앉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지만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서 보면 이 예수를 다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부모가 믿는 가정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주로 많았는데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별 신앙이 깊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애들은 몸에 배어 있는 신앙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참 무시할 수 없는 참 부러운 나는 막 애를 써야 겨우 되는데 그 친구들은 애 쓰는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가정에서 배우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젊은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뭐 은퇴하기 전까지 1년에 한 번 뭐 혹은 뭐 나중에는 개척을 하고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2년에 한 번 부부생활 세미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30년 이상 우리 부부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30대 때 그 돌아가신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반포의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었고 고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부부생활 그 워크숍에 처음 갔는데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저거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강사들을 불러서 해보다가 이 강사들을 불러서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담임 목사인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군데 가서 훈련을 받고 김인수 장로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와서 참여하지 말고 옆에서 진행하는 걸 쭉 사흘 동안 지켜봐라. 그리고 내 강의안을 다 줄 테니까 마음대로 바꾸어서 써도 좋다. 이런 식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할 때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부부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도 못하게 하고 부부가 주로 대화를 많이 하게 하고 워크숍 중심으로 하는데 사랑하라는 말을 자꾸 하라 그러는데 눈을 쳐다보고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라는데 내가 카톡으로는 하겠고 편지로는 하겠는데 이게 사람 얼굴 빤히 쳐다보고 말로 하는 건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로는 잘 못하고 주로 카톡으로 주로 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저만 못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면 나도 아마 딸려갔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사람도 막 그걸 잘 못합니다. 나이가 나보다 1살 작으니까 비슷한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보는 앞에서 키스도 하고 여보 사랑해요 했으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했을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 좋은 신앙의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목회에 바빠서 30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33살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집에 제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거의 가정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게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뭐 하나님이 빨리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미안한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적인 케어를 받아보지 않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하고는 달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놓고 주님께서 배우면 쉽다. 그래서 많이 배우라는 겁니다. 미운 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지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건 답이 아닙니다. 원수를 피하라? 무관심해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될 일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 무거운 일을 나한테 왜 하라고, 힘든 일을 왜 하라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 중에 굉장히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거 쉽다고 했다. 주님이 배우라고 했고 배우면 쉽다고 했다. 주님, 내가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피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딱 달겨들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피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면 되지. 그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냥. 김 집사 꼴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면 다른 데 가면 거기는 김 집사가 한 서너 성 기다리고 있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문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그러는데 내가 기분이 좀 시원찮으면 조금만 언짢은 일이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역정을 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에게 무관심하고 피하고 딴 교회로 옮겨가고 평생 그렇게 난민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무리들 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판단을 따라서 얼른 결정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얼른 판단이 안 쓰면 믿음이 깊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좀 믿음으로 내 상담을 해 주실 분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원찮은 양반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왜 젊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부부가 한번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남자들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아내들도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내하고 대판 다투고 나가서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술을 한 잔 놓고 앉았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 기선제압부터 해야 돼. 마누라 그런 꼴을 볼 거야. 이거 옛날에 일반적으로 우리 세대에 아주 많았던, 그 여성들도 그때는 남자들이 하도 펄펄거리고 하니까 또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할 때니까 참고 다 살아주었습니다. 일찍 태어난 걸 그래서 조금 감사합니다. 지금 같으면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지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동체에서 배우고, 우리가 이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가정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지역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듣기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목장에서 나눔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신앙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목장이 그래서 교회 전체 예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목장 사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정회원 자격을 안 줬습니다. 저희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은 등록교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13주 훈련에 들어와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반드시 합니다. 13주 동안 교회 등록하는 초신자든 장로로 있다 오신 분이건 저하고 12주, 13주를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교리적인 기본적인 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한 2시간 반씩 12주 내지 13주를 쭉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 수료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받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학습 단계는 목자들이 하고, 그리고 그 단계를 같이 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정회원 헌신 동의서를 쓰게 합니다. 그 뭐 별건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이 생길 때는 열의 하나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큐티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을 한 7, 8가지 쓰고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자기가 사인하면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목장 모임에 가야 합니다. 목장에서 이 사람 우리 목장에 등록했습니다 해야 그 사람이 정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 카드를 내는데 목장이 없으면 정회원에서 보류가 됩니다. 직분 못 받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10분의 1 정도를 교회에다 헌금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 못하는 사람은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직분 안 줍니다. 그냥 교회 출석해도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감, 헌금에 대한 책임, 예배에 대한 책임, 섬김 이런 게 있어야 직분도 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재직으로 세울 때 그런 것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당에 내려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 기본적으로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큐티는 어떻게 하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이거 집사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정회원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까다롭다고 그냥 정회원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겁부터 내지 말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해보려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반응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98년에 샘물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13년 그 교회 6년 안식년 1년 신임투표 한 번 더 해서 13년 하고 제가 2012년 3월 말로 13년 임기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또 이제 분립개척을 해서 용인 동백으로 내려갔는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에 훈련받게 하고, 그러니까 목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웬만한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선배도 있고 막 믿는 사람도 있고 VIP 완전 초신자도 있고 매주 모입니다. 우리는 방학 없습니다. 주일 예배 방학 없듯이 방학 없습니다. 목자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목자가 뭐 지방을 가거나 하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목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날 맡아서 같이 목장을 인도하도록 1년 내내 합니다. 쉬어야 되는 날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담당 교역자의 허락을 받되 웬만하면 쉬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설이 들어있거나 추석이 들어있거나 이래도
가능하면 그 날짜에 모이지 말고 그러면 교회에서 잠깐 모이더라도 일단 쉬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그래야 꾸준히 모이면서 정이 들고 마음이 열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장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 가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거기가 가족 같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데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을 때니까 새벽에 제가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 한 15분쯤 제가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차가 하나, 교회 스타렉스가 그 시간에 도착을 하는데 사람들이 8명이 주르르 내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목장이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그 목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목장 식구들 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못 가고 그 다음날 다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장 식구 중에서 8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부목사님 평원직이었고, 이 사람들이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교회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12시에 가서 문상하고 바로 돌아섰어. 왜냐하면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같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어? 갔다 오자.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오는 일입니까?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 목자가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장에 한 젊은 형제 하나가 아주 고약한, 신앙이 어리고 마누라에 먹이고 이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술이 떡이 돼서 목자한테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형님하고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나가서 이 친구를 집에 태우고 가서 씻기고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자기한테 전화한 게 너무 고맙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그 다음날 자기도 직장 가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힘든 직장에서 아주 빡빡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목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 안 하고 술을 그렇게 퍼먹고 새벽 2시에 목자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1년 후에 그 친구 목자가 됐습니다. 그 목장을 분가할 때 그 사람이 맡아서, 그 부부가 맡아서 나가서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되는 것처럼 아주 끈끈한 가족처럼. 언젠가는 샘물교회 때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교회 앞에 이 버스가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행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웬 버스가 교회 마당에 서 있어 하고 올라가 보니까 아직은 기사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마당에 있는 버스면 교인들이 타는 건데 교회 그날 버스를 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이래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목자 하나가 쫓아오는 겁니다. 내가 서 있으니까 버스 앞에. 김유서에 버스 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를 몇 명이나 가는데 이 버스를 빌렸냐고, 40몇 인승을.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장로님이 하던 목장의 목원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어릴 때. 그런데 좋은 자매를 만나서, 자매는 초혼이었고 이 사람은 재혼이었고 예수 안 믿는 시아버지하고 살고, 그런데 참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이 유장로님 목장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장로님이 갑자기 멀리 이사를 가면서 이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목자를 이 족자한테 맡기고 갔는데 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목자를 맡으면서 그 목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원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목자 부부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자기들이 아는데, 그걸 목자를 맡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어려움을 넘어서고, 그리고는 목장의 식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분가를 하기 시작하고 또 분가를 하고 또 분가를 하고, 그날
이 목장에서 분가해 나간 목장이 7개가 되는데 그 7개 총원을 합하면 80몇 명인데 그중에서 여름 휴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할아버지 목장하고 아버지 목장하고 다 해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40몇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버스 한 대로 지금 같이 어디 저 강원도 어디로 가기로 해서 아침에 지금 다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장 식구들에게 제가 아니 그래 이 목장에서 그 목장에서 또 목자가 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이 뭘 받길래 또 목자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봤고 우리 목자님이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정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복목자라는 친구인데 와이프가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샘물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줄을 모르니까 내가 설교를 하다가 자살한 사람 장례 지냈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을 하면 저 목사님이 내 장례를 쳐주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고단한 사람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냥 그러고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은 이미 집에서 나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인하고 회복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데 부인이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조건 교회에 와서 같이 앉아 있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장으로 들어가고 그 목장에서 이 초짜들이 자기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목자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여러분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자식이라고 해도 그게 보통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면서 변화되는 걸 본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 후에 이 사람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삽니다. 이 사람은 샘물교회를 나갑니다. 우리 은혜 샘물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엊그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요새 뭐 별일 없어 복목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초원직이 된 건 3년 전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장로 피택이 됐습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 딱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남편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복목자 미세스 퐁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지금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난 이 사람이 좀 과장하나 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짐을 지라 그럴 때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러서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씨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훈련이 되면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신앙생활 1막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2막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내 어깨가 좀 가벼워지고 이제 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조금 할만하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지고 싶은 짐을 네가 져다오 하고 주님의 멍에를 내게 부탁을 합니다.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면 거기에 두 번째 평안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이 땅에 있을 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블 평안이 더블 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얻는 쉼과 평안을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뭐 큰 집에 살면서 얻는 쉼,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거 마다하는 건 아닙니다. 뭐 좀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가정을 교회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축복.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해서는 부모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씨름을 할 때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성진을 바라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그 가치보다 더 높은 이런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